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혼자인 게 편해, 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외로움을 방치하고 외로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집합소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다 보면 분명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임이 틀림이 없는데, 종종 서로 간의 관계 문제로 틀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틀어지는 것, 관계가 깨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잘 시작합니다. 이 사람 처음 보니까 이 사람 나랑 참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랑 조금 교양적인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저 사람 대화해 보니까 가치관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무언가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실처럼 이 실이 꼬이는 순간이 생겨요. 그래서 내 안에 꼬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작은 꼬임이 생기니까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늘 이 사람이랑 밥을 먹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꼬임이 내 안에 딱 박히니까 그 사람이랑 밥 먹는 것도 기분 나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도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 예전에는 내 주머니에 맛있는 사탕이 있으면 그 사람 보면 건네주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탕 그냥 뺏어버리고 싶어. 왜요? 내 안에 작은 꼬임이 생겼을 때에 그 꼬임을 통하여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해지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연합을 강조하던 그 공동체 안에 갈등이 야기되고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연합을 이루던 하나의 공동체는 파벌이 형성이 되고 하나였던 공동체는 서로 매일 싸우는 대립과 대립의 구도가 계속 일어나고 끝내는 와해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이기심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시작된 이 하나의 공동체가 선함을 잃어버리고 배려를 잃어버리고 개인의 이기심만 풍성처럼 커다랗게 점점 부풀어 오르면 오히려 그 잘못된 연합을 통하여 죄가 더 커지고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완악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라고 하는 한 공동체의 죄수들이 이렇게 모여 머무를 때에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죄를 지었잖아. 우리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이냐. 우리 잘못 살았잖아. 우리 회개하자. 우리 똑바로 살자. 서로 연합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이제 출소하면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깨끗하게 살자. 우리 정직하게 살자.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교화하고 출소하면 참 좋으련만 늘 그 안에서 새로운 범죄를 꾸미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 10억 받기 사기 못 쳤냐? 내가 알려줄게. 나 들어오기 전에 100억대 사기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100억을 사기를 치는지 나에게 있는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사기쳐야 돼.
쫌생이 마냥 그 도둑질이 뭐냐, 이양이 하는 거 큰 도둑질을 해야지. 이양의 도둑질 하려면 조선을 팔아먹어라. 팔아먹는 방법도 알려주죠.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어떻게 더 크게 사기칠까,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 선함이 아니라, 좋음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더욱더 악한 것들, 더 나쁜 것들, 더 사람을 침울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그 안에서 범죄를 꾸미고 출소하여서 더 큰 악을 행하여서 사회에 큰 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우리는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잘못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연합이 일어났고, 한 개인의 보복의 문제가 지파 형성을 하고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분쟁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여러분 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 남자가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아마도 이 남자와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별로 이 남편을 통하여서 채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첩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주고 이러면서 음란하게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본인의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랬을 때에 이 레위인 남자가 이 첩을 찾기 위하여 장인 집으로 갑니다. 장인 집에 가서 설명하고, 미안하다 아마 했을 겁니다. 여보, 이제 내가 다시는 손에 물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또 거짓말하고 아마 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데려오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 도망간 첩과 함께 여러분 베냐민의 지파에 있는 한 기브아의 한 노인이 거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서 오늘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함께 이제 밥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횡패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집에 들어간 레위인의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를 하셨나요? 들어간 첩 여자를 불량배들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들어간 남자,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레위인 남자와 동성으로 성관계를 가지려니, 동성애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니 그 레위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불량배들이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 집주인이 그 불량배들을 향하여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이건 악행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뭐? 동성간에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것은 망령된 일이야. 그 불량배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 소용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횡패를 부리면서 그 레위인 남자를 내게 달라. 그랬을 때에 이 집주인이 오죽하면, 그러면 차라리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 이들과 잠자리를 하시게.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레위인 남자 치사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나 살기 위하여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본인이 밀어냅니다. 문 밖에 서서 레위인 나를 원했던 그들에게 내가 살기 위하여 치사하게 남자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첩을 밀어내고, 문 밖으로 밀려나간 이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더 황당한 스토리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
이 문제를 복수하기 위하여 첩의 시체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 밤새도록 성폭행 당했던 이 첩이 죽어 있던 것을 본인이 칼을 들어서 이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12조각으로 덩어리를 찢습니다. 그리고 이 12덩어리를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내죠. 이 시체 덩어리를 받아본 12지파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자, 우리가 분노해야 한다, 우리가 복수해야 한다, 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미스바의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 오늘 이 레위인의 이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사건 속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만연한 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레위인 이 남자 한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이 보낸 그 시체 덩어리를 바라보고 경악하고 흥분하여서 오늘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분명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불량배들이 말도 안 되는 동성애를 원했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당연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레위 이 한 사람을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이 일로 인하여 한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들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반대의 방향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용익교회 성도님들이 공동체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내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이 있다라면 정확하게 내가 깨달으시고, 내가 말씀 속에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신다면 정확하게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병들고 아프고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친구들과의 모든 공동체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감정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이 보낸 12덩어리의 시체를 받아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미스바에 이들이 모였는데, 모인 숫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40만 명입니다. 잘 모르시죠? 4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육군수가 54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보낸 시체 덩어리를 받아보고 복수하겠다라고 모인 숫자가 40만 명,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미스바에 모인 것, 이 사건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상의하고 듣지도 않고 먼저 칼로 베냐민 지파를 죽이겠다고,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 징계하고 보복하겠다라고 오늘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인 데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소죠.
거룩한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장소가 미스바였는데, 오늘 이들 미스바에 모여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그 토대로 회의해서 이 일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모인 건데, 이들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전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으른 대로 자기들의 의사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이 회의가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집중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였다면, 사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갖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였다면,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면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찌할 바를 물고,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 40만 명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 하나 40몇 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레위인 이 남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같은 동족 12지파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어내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사람 말만 믿고 동족을 향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기 쉽고 편견을 가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법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감정 앞에 대부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제가 저희 가정에 어떤 교육의 기준을 세우고 잣대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집 꼬맹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분명히 기준을 갖고 혼내죠. 고은결, 너 왜 이렇게 했어? 분명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 혼내죠. 그럼 꼬맹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울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제가 기준이 서 있고 저희 집에 법이 있고 잣대가 있는데 여기부터 제 마음이 꿀렁꿀렁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눈물이 탁 흐르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왜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는 주관적이죠. 나 가까운 사람이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이거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물어보면 분명 내 친한 사람이 잘못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이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한 사람의 철저한 자기중심적 내 감정, 내 편견에 휩쓸리고 그 말만 믿고 그 누구 하나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신중하게 따져보겠다, 이거를 알아보겠다, 진상규명을 해보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자기 감정과 편견을 앞세워서 분별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고 야비하게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긴 채 개인의 시작된 이 마음의 복수,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에 퍼뜨려서 이것을 한 공동체에 나의 그 편견과 나의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을 퍼뜨려서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파멸의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발단은 큰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 사람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어나는 문제는 큰 것 아니라는 거죠. 다 작은 거예요. 다 소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큰 것 갖고 싸우십니까? 부부싸움 정말 말도 안 되고 치사하고 초등학교 1학년도 싸우지 않는 걸로 싸우죠. 시작이 이럽니다. 여보, 양말 벗을 때 내가 여보 양말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 청결하지 않으니까 양말을 그대로 벗으면 좋겠어요. 꼭 왜 이렇게 또 까집어서 또 벗어요? 이야기를 하죠. 그럼 틀린 말 아니라요. 그럼 알았어 여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양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벗나? 아니 여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그 양말을 만지는 게 좀 불편하니까, 내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내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아침부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밤늦게까지 내가 고생하는데 이거 하나 못 받아? 아니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나도 너 같은 거 안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지. 나도 너 같은 거 안 만나서 내가 어떤 기업에 시집 갔으면 나도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두고 나도 양말 안 만지면 살지. 내가 너 같은 거 만나서 그러지. 야, 내가 너 큰 거 아니었잖아요. 작은 걸로 된 거잖아요. 그 양말 때문에 싸운 건데 마지막은 중내 산에 이혼까지 가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치약을 가운데 짜면 어떻고 뒤를 짜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마지막 결과가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평생 고생하며 산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내가 아주 맨날 내가 퉁퉁 불어있다. 치약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싸웠는데 마지막은 말도 안 되는 거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작은 것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 인간의 뜻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 자기 중심에 빠져서 편견이라는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란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검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3명, 4명, 5명 가족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10명, 20명, 30명, 여기 교회 7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왜 혼란이 없겠습니까? 왜 의견에 다툼이 없겠습니까? 왜 대립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실 여부에 관해서 양쪽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내 자기 중심의 감정에 빠져서 편견에 빠져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을 정확하게 철저히 내려놓고 미스바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내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분노와 나의 거짓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들이 이 레위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왜 네가 우리 12지파에게 12덩어리의 시체를 보냈는지 설명하라 라고 하자 이 레위인이 이제 감정 호소를 합니다. 저는요 잘못이 없었거든요. 제가요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루 머물기 위해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요, 나를 치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첩을 뺏어가서 그를 모욕하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레위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맞네, 그렇네, 과연 맞을까요? 이 레위인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분노에서 시작된 거짓말을 가지고 왜곡하고 과장인 섞인 거짓말을 선포했죠. 이 앞에 말씀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오늘 이 레위인 왜곡하고 있죠. 자꾸 없던 것을 붙이고 있던 것을 뺐죠. 분명 고백해야겠죠. 불량배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동성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 스스로 첩을 문 밖으로 밀어냈는데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첩을 모욕했다, 뺏어갔다.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니요, 이단 사이비처럼 교묘하게 나는 잘못 없다고, 나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내가 받았던 그 수모만을 더욱더 크게 부각하여서 조절하지 못했던 그 분노로 자신에게 모욕을 줬다라는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오늘 거짓말로 나의 끓어오르는 이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선동하는 일을 레위 한 사람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말할 것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 잘못된 거지요. 그들의 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무분별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 동성애, 이 악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동성애는 죄이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내가 받았더라는 그 수모, 그 자리에서 내가 겪었던 어떤 창피함, 그 사실만을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사건을 자신의 분노로 시작돼 거짓과 왜곡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을 파멸로 시키는 이 레위인, 이 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보다 더 악한,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우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들의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상담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요 암흑의 권사 때문에 12년 전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5년 전에 말씀 속에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하셔갖고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있는데 또 상담을 하잖아요. 내가 상처 줬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상처는 받았는데 저는요 저희 사모에게 상처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는 늘 상처를 받았대요. 저는 절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제가 선하게 생겼고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처 안 줬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저희 사모는. 이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항상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핀 후에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나만 내 뜻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내 측에서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곁에 부초병을 세워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형편에서만 판단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올무에 빠져 있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욕심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남이 실수한 것만, 그것을 지적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부초병을 우리가 세워서 남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내게 잘못이 없었나 먼저 정직하게 바라봐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건 앞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는 가리고 상대방의 죄는 더욱더 부각시키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더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 한 사람의 분노와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와 1차,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웃의 어려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그 사실 늘 명심하시면서, 내 안에 자꾸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으면, 내 안에 끓어오르는 거짓이 있으면, 누군가 사람과의 대화할 때 자꾸만 거짓을 내가 선포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건의 정황을 이야기한, 거짓 증언을 한 이 레위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과 방책을 빨리 세워달라 그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당한 수치와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슬픔인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 레위인 거짓으로 지금 만들어갑니다. 울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하면서, 이거 나 개인의 일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능락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공략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를 자극하고 감정을 극대화시키면서 복수하려고 한 거죠. 결국 레위인 한 사람의 욕망과 야망으로 시작된 이 악함은 동족 간의 싸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의 지혜로 공평한 조언을 내리지 못한 영적 무능함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게 된 거죠. 미스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았고, 오히려 각각 자기 소견대로 이 모든 회의를 진행하였을 때에 공평한 조언이 아닌 한쪽 말만 듣고 그의 영적 무능함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 이스라엘 지도자의 무능함을 스스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의 사리 사욕을 위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일을 간과해서도 안 되죠. 만약 제가 용익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고 제 욕심과 야망으로 용익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분명 곁에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셔야죠.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이 용익교회가 목사님의 욕심과 야망으로 나가는 곳입니까?
왜 목사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꼭 말씀해 주세요. 사탄 마귀가 흔들면 뭐 저라고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내 자신과 욕망과 야망을 위해 교회를 악용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야망이 웬 말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중직으로 세워주었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섬기라고 세워줬으면, 이 가을에 추수할 때에 벼가 알이 실하게 차면 고개를 숙이듯이 더 겸손하고 더 내려가는 것처럼, 중직이면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내가 더 앞서서 서는 것이 마땅한 중직자의 모습이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이 중직자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중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 목회 방향성을, 목회자들이 할 영역을 내가 침범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내 욕심과 야망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만약 여기 교회 공동체가 소수 사람에 의해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그 공동체가 된다면 용인교회 공동체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추락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있던, 세상에서 명예가 있던, 권력이 있던, 세상에서 자랑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욕심과 야망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내가 교만하여서 복음에서 떠나 개인적인 욕심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거나 내 뜻대로 교회가 되어지길 위하여 자꾸만 어필하고 있거나 내 야망이 교회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교회의 어떤 목회 방향이 바뀌어지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제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미남,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야망과 욕심 내 삶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의 욕심과 이 야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미스바에 설 때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의 은혜로 채워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에 새기시면서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현재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가 불편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내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때에 웃음이 번져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내게 레위인처럼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나의 감정과 편견, 나의 분노와 거짓,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내가 그런 약점에 노출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감정과 편견과 분노와 거짓과 욕심과 야망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했다라면, 내가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더라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얼굴을 붉히며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내가 만들어냈던 적이 있다라면,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했던 것, 공동체를 아프게 했던 것,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온전히 헌신하고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크게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려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용인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각각 공동체마다 나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나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 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